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는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사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심하게 박해를 받았는데요. 특히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심각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이 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과 여성들에게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380년에는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교회에 있었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생기게 되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죠. 성당, 천주교가 되게 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큰 사건으로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구교와 신교 또는 천주교와 개신교 또는 성당과 교회로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당시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로마 카톨릭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 천주교와 개신교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 때문이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그래서 이 도덕적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도덕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이 너무나 흔한 익숙한 교리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 카톨릭은 신학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거의 없었고요. 더군다나 당시에 소수 있었던 성경은 소수의 엘리트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카톨릭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소수의 그 교황청의 권위를 지키고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번역하는 일을 아예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신학적 타락의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 판매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교리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어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다른 표현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견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참 오랫동안 믿음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같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2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중요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의는 율법의 행위, 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믿음보다도 행함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가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자체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로마서 말씀,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오직 믿음이라는 로마서 말씀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폄하했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강령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별로 없는 우리에게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죠. 로마서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거기서 끝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믿음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이 이런 것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바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사실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까봐 걱정하셨는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없다고, 나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율법이 자기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파기돼서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율법을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의 율법을 만족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비록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 율법의 행함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 율법의 행함을 성경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구절만 보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 충분하지 않다,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앞에서 부연 설명을 하듯이 말로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몸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없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짓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야고보서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니 너무 표현이 과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표현이 훨씬 더 과격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한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은 행위나 율법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행위와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는 열매 맺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믿음과 행위의 대립,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다른 두 종류의 믿음처럼 보이는 이 문제는 우리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논쟁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없고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에는 단지 순서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순서로 따져보면요, 반드시 믿음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생활,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할로 따지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5가지 5대 강령 중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에 행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행위를 가벼이 여긴다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행위를 가벼이 여긴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우리가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율법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창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말로만 힘내라고 하고 말로만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하면서 실제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행함과 이웃사랑은 고차원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초대교회를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무한한 은혜를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그래야 하고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영적 예배와 믿음의 열매와 율법의 행함이 막 특별하고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는 것,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우리가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율법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함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 믿음의 열매,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 믿음의 열매, 율법의 행함은 간단합니다.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또 말하면 너무 잔소리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